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해야 살아남고 강해야 이기고 강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부러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이죠. 얼핏 보면 부드러운 것은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것은 끊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버팁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무조건 강한 것이 좋지 않음을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강한 나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락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2절 말씀에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두 신의 이름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무로닥은 태양신 정원의 황소라는 뜻을 가진 신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그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 사람들이 사랑했고 섬겼던 신들인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패권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몽둥이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는 나라들을 치실 때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남유다, 애굽, 블레셋,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에돔을 비롯해서 수많은 소수민족까지 바벨론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가 망한대요. 멸망당한대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하였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범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키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바벨론은 강력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영토는 넓었고 국민들은 많았으며 군대는 강했고 가는 곳마다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방해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해졌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 붙잡힌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백성을 약탈하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 하신 거였어요. 이것을 그들의 교만으로 보신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교만은 못된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교만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 하는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바벨탑이 무너져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므로 교만한 자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본문 속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은 가만두셨을까요? 그 교만한 바벨론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니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3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요, 독특한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로 칼이 떨어진대요. 칼이 위에서 떨어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은 자신들 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본인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칼이 위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 위에 누군가 계심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좌정하셔서 칼을 던져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칼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칼을 맞고 심판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권세와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힘이 하늘에 비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죠.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잘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믿음의 사도 바울이었지만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 말하면서 스스로를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칫 교만해서 하나님의 칼날이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겸손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영혼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음을 상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